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2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주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얼굴 서로 맞대며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핍박의 시대에 동영상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각자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뵙는 성소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라고 하더니 또한 27일 목요일에는 30%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가까이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더욱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번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휩쓸려 가버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국과 영혼은 실제합니다. 십자가 부활 역시 실제합니다. 실제한 사건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를 믿는 믿음입니다. 일시적이고 또 사라져버릴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대일수록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도 굳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골방 기도의 의미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시험을 잘 통과해서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되어서 우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주와 연관해서 계속해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들을 잠깐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밖으로부터 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그런 삶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계속 가지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계속 품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계속 낮게 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4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계속 돌봄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12절부터 18절에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악하고 삐뚤어진, 뒤틀려진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흠없이 빛들로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권면을 바울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핍박을 정말 막아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그런 권면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전체의 말씀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의 말씀에 따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등됨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파당을 짓게 하는, 정말 원치 않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다툼과 허영으로, 허영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왜곡된 진리,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것을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으뜸되고자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은 남들 돌보고 남의 형편을 살펴보고 지체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권면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런 모습은 동등됨을 거절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지금 오늘 우리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1장 27절부터 2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막아서면서 복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복음의 광채를 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은 잘 생각하고 동등됨을 거절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지혜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성경에는 근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존재라는 단어예요. 존재. 존재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존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성경은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계속 동등된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마귀와 대조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비길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허영으로 자기 주장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광채가 빛을 잃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정말 비록 이 세상이지만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으뜸되고자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가장 큰 측근이, 정말 가장 가까이 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했던 모세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한센병에 걸린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고 그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어디든지 있어요. 미리암이 나병이 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같은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그 당시에 장자였던 르우벤의 그 자식들은, 그것도 250명이나 되는 이 지도자는 모세에게 와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으뜸되고자 하는 그것을 주장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정말 그들을 삼켜버리게 했고, 그것을 인하여 진영에는 전염병이 나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졸지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광야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어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정말 으뜸되고자 하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부터 옵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그 질서를 중시 여기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6절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동등됨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않는 이것도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섬김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섬김의 종으로 삼고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비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신을 비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왜 입으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하늘의 그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왜 종의 형체를 입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려고, 그 부요함에 동참시키고자 우리 주님이 가난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울 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처럼 또 오늘 옛사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 안에 욕심과 시기와 야망이 가득 차 있으면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이용해 들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는 곳에는 남을 주님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정말 높게,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정말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는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정말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 그런 거 다 비워야 돼요. 심지어는 내 안에 가득 찬 이 야망,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종의 형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7절의 종의 형체라는 이 단어는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본체이듯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역시 본체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이름만 무늬만 형식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면으로부터 정말 종으로, 정말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주님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여 주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의 발을 씻으신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럴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할 환경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제자들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지 않고 나의 종됨 또한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종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밤낮으로 수고하며 정말 성도들을 돌볼 때 유모처럼 돌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했고, 때로는 아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자 정말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섬기는지를 바울은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장 17절 18절 같은 데 보면은 교회를 위한다면 자신을 예수님처럼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죽어도 순교해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전제는 마지막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바로 그 제사예요. 자기 목숨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경에 보면은 소극적인 자유하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누리는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와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의 옛 자로부터 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두려움으로부터,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와지는 하나님의 복이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자유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자유를 얘기해요. 그 적극적인 자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느냐? 그 자유로 너를 위해 남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종됨의 삶을 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적극적인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도 기쁜데 내가 자원함으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이 적극적인 정말 순종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냐 이게.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섬김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남을 나보다 정말 낮게, 정말 높게 여기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기도문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평안과 정말 자기의 의를 위하여 또 그리고 또한 자선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류애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평안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좋은,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는 그것에는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은 체험하고 있고 또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삶이 정말 섬김의 삶의 완결판입니다. 이거는 거칠애로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섬김으로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고, 나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고, 나의 섬김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섬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욕하는 자에게 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정말 나의 생명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한 번은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던 우리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거리를 얻고자 동네에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이 내 양식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바울에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과감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자신이 품었기에 품으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그리고 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낮아지신 예수님 모습.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로 하여금 모든 입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장면이 바로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은 주제와 연관해서 9절 11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에 정말 이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큰 상급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 가장 큰 상급일 거예요. 여기 주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뭐냐면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한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찬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찬송가의 시라고, 찬송가의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눈이 밝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더욱더 그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마음에 결단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재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구세주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좁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연관해서 적용한다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낮아지면 낮아짐으로 하나님 또 받는 상급이 크죠. 주님처럼 마리아 창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천한 계집종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죠.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이 아이와 같은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왜 받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서 나는 금면류관 쓸 거야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요. 그렇지만 그 면류관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왜 그래요?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면류관을 천국에서 우리가 쓰고 다니질 않아요. 다 면류관 벗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면류관을 쓰고 내가 상급받았다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일련의 그 모든 것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룸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정말 우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또한 결단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